힘이 빠지는데 우리가 이 신나는 찬양을 통해서 이 영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한 주일 동안 평안히 지내셨죠? 예. 우리 조금 지쳐 보이긴 하시지만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홍명관 목사님도 상당히 안 보이시는 거예요. 어디 갔다 그랬어요. 어디 갔다 그랬어요. 진주는 참 먼저죠. 네. 환영합니다. 우리 남지우. 네. 우리 지우가 왔어요. Happy Sabbath. Happy Sabbath. 인사하는 거 봐. 예뻐.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됐죠? 그냥 엔터 치셔요. 그렇죠? 다시 저거 했다가 됐는데. 네. 오래되면 나가버리더라고요. 네, 오늘은 다니엘서 5장 공부를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은 굉장히 특별한 장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 5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벨사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니엘 5장에는 벨사살이 두 사람이 나오죠. 누구입니까? 다니엘과 그렇죠. 다니엘도 이름이 뭐냐 하면 벨사살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다르게 번역했는데 벨드사살이라고 했고 이 사람은 벨사살인데 원어는 같은 이름입니다. 네, 벨사살이 네, 하나. 두 벨사살이 만난 거예요. 네. 자, 한 벨사살은 왕. 악인. 멸망받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망받는 악인이고 다른 한 벨사살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나라가 멸망해도 그는 멸망하지 않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명의 이 벨사살 운명을 가른 그 하룻밤의 그 만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도 그 두 벨사살의 중간에 어디쯤에 있다. 우리들도 뭐예요? 우리들도 다 한 명의 벨사살입니다. 자, 좋은 이름은 아니죠. 벨사살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네, 보호하신다. 벨이 너를 지켜준다, 보호한다. 그런 그죠? 우상의 이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벨사살 두 벨사살에 등장하는 다니엘서 5장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교훈을 찾고 은혜를 받기로 합니다. 항상 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베풀고 1000명의 귀민들을 초대하여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 다니엘서 5장은 뭐예요? 굉장히 돌직구예요. 배경 설명이 없이 갑자기 등장해요. 스토리가. 그런데 이 다니엘 5장과 4장은 스토리가 굉장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래요? 다니엘서 4장 느부갓네살의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가르치셨잖아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5장의 그 얘기를 다니엘이 언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두 성경은 굉장히 가까운 시기에 기록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두 성경 사이에는 30년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다니엘 4장이 기록된 이후에 30년이 지나서 뭐가 돼요? 다니엘서 5장이 기록돼요. 자, 다니엘서 4장은 누구의 이야기냐면 느부갓네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나오는 지금 벨사살이 나오는데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친아들은 아니고 그 사이에 꽤 여러 왕들이 단명했지만 꽤 여러 왕들이 지나갑니다. 여러 왕들이 지나가고 지금 이 마지막 부분에는
벨사살 왕의 이제 아버지가 통치하던 시대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나보디더스. 그러니까 나보디더스가 사실상은 왕입니다. 나보디더스는 정통 왕이 아니고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쿠데타를 해서 천하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의 아들 손자가 이제 치리를 하는데 이 전함이 뭐였어요? 그 쿠데타를 해가지고 이 벨사살이 쿠데타를 해서 전함을 제거하고 이제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디너스가 그렇게 해서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있다가 뭘 하게 되냐면 이 사람은 좀 특이한 인물입니다. 그 당시에 다 태양을 섬기는데 이 사람은 달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그 아주 유능한 왕이었어요. 나라를 아주 느부갓네살 다음으로 아주 나라를 부국강병하고 또 정복 전쟁도 하고 했던 이런 왕인데 이 왕이 이제 아마 저걸 하면서 그런 전쟁을 많이 하면서 자기 아들 벨사상을 섭정으로 자기 아들 벨사상을 왕으로 수도에 앉혀놓고 자기는 이제 이 바깥으로 돌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역사가들은 좀 헷갈린답니다. 나보디더스가 마지막 왕인데 벨사살 왕이 왜 등장합니다. 근데 벨사살이 아버지와 함께 통치를 했던 시기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벨사살 왕에 대한 다른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마지막 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아버지가 지금 변방에서 지금 메데 페르시아군을 맞아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패했어요. 크게 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 바벨론으로 누가 들어와요? 메데 페르시아 고레스의 군대가 지금 침입해 들어오는 상황에서 지금 뭐 하냐면 바벨론 성이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아버지가 저쪽에서 정치해서 이미 패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은 포위가 된 상태에서 지금 뭘 베푼 거예요? 잔치를 베푼 거예요. 배짱적으로. 예? 배짱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왜 벨사살은 이 잔치를 벌였을까? 지금 성이 다 포위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신흥 강국 메데 고레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그죠? 이제 그 군대가 와서 바벨론을 에워싸고 있는데 왜 잔치를 벌였을까? 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때가 그 종교적으로나 그들에게 중요한 명절이기는 맞았나 봐요. 그런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너무 자기들이 위축되어 있으니까 위기 상태에 위축되어 있으니까 이 분위기를 좀 반전해 보려고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벨론 성이 워낙 튼튼해서 난공불락이 요새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잔치를 벌였을 것이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 두 가지가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후자가 더 많은. 네. 바벨론이 탄탄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뭐 했어요? 일단 잔치를 했겠죠. 안 그랬으면 전원이 다 뭐했어요? 비상대기 상태로 들어갔어야 될 텐데 일단 1000명이나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였다는 자체는 일단 적어도 며칠 버티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차제에 다들 좀 너무 전쟁으로 뭐 하니까 분위기 너무 안 좋으니까 한번 좀 신나게 먹고 마시고 놀아서 분위기 좀 반전. 이 사기가 중요하잖아요. 전쟁에는 사기가 중요한데 사기를 좀 뜯어야겠다 이런 취지로 잔치를 벌인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잔치에서 뭐 했어요? 술을 마시다가 자기 아버지, 여기 아버지는 뭘 아니에요? 친아버지라는 뜻은 아니지만 할아버지. 주로 이제 위대한 인물의 후손들은 자기 그 위대한 조상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전통이 있었답니다.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와 기근들과 그의 아내와 첩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기 위해서였다. 즉시 그 금은 그릇을 가져오자 왕과 기근들과 왕의 아내와 첩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금은과 보통 고대에는 저기가 여인들이 같이 잔치를 하지 않는답니다.
여자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지 않는데 이 잔치는 굉장히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잔치였다고요.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술을 마시고 금, 은, 구리, 철,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그때 갑자기 벽에 뭐가요?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의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다. 여기 성경이 현대인의 성경인데 아주 이해가 잘 되시죠? 모르는 단어가 거의 없죠. 그때 맞은편 예. 벽에 그러니까 이 벨사살이 지금 한참 술을 마시고 음식만 하는 바로 맞은편 벽에 정면에 뭘 쓴 거예요?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벽에다가 쓰는 겁니다. 미니 왕이 그것을 지켜보다가 너무 무서워서 얼굴이 창백해지며 다리를 후들후들 떨기 시작했다. 왕은 크게 소리를 질러 점장이와 마법사와 점성가를 불러오게 하여 바벨론의 이 박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뜻을 나에게 말하는 자에게는 자색옷을 입히고 그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며 그를 나라의 제4인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왕이고 아버지가 왕이 아니고 자기가 앙클이 앙클. 네, 아들도 지금 뭐하고 왕으로 다스리니 몇 번째? 세 번째 자리를 줘야 되지. 그죠? 보통 왕 같으면 나라의 둘째 자리를 줄 텐데 셋째 자리를 준다고 했으니 뭐예요? 왕이 또 있어. 네, 왕이 또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박사들 가운데 그 글자를 읽거나 해석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이때 쓴 글이 뭐였어요? 미니 파코. 메네 베겔 우바르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아람어입니다. 알아보니 부족하다. 예, 아람어로 된 글자인데 여기 보니까 읽을 수는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읽지도 못했다고 하니까 다들 고주망태가 된 것 같아요. 고주왕태가 뭐야? 예, 그러니까 술이 채가지고 아. 완전히 제의 정신을 못 차리고 해석은 뭐 못할 수도 있지만 읽지도 못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다들 아주 그냥 인사불성인 것 같아요. 너무 마셔가지고. 예. 그러자 벨사살 왕은 더욱 놀라 얼굴빛이 변하였고 거기에 보인 귀빈들도 당황하였다. 그때 왕의 어머니가 일어난 일을 듣고 연회장들과 벨사살 왕인데 여기 왕의 어머니 그죠? 태우겠죠? 예, 태우가 뭐라고 합니까? 11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왕의 아버지 때 영리하고 총명하여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진 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은 그를 점장과 마법사와 무당과 점성가를 다스리는 박사관으로 삼았습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고 부른 이 다니엘은 그죠? 벨드사살 이 다니엘은 영민하고 특별하여 지혜와 총명이 있어 꿈을 해몽하며 신비스러운 일을 밝히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부르십시오. 그가 그 글자의 뜻을 왕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불러왔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때 몇 살이었을까요? 예, 다니엘이 이때 이미 80대였어요. 87. 정교에서는 사실상 은퇴한 사람입니다. 은퇴한 사람을 다시 불러왔는데 느부갓네살 여기 벨사살 왕은 약 한 50세입니다. 그러니까 50세가 되도록 이 왕은 사실은 누구를 못 만났나 하면 다니엘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재위 시대에는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 후 한 30년 정도 이 4장과 5장 사이에 이제 여러 정권이 교체가되고 뭐 막 할 때에 별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사후에는 별로 다니엘이 그렇게 정권에 두각을 나타내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여기 보면 이 다니엘을 부를 때 불러 내가 우리 아버지가 유다에서 포로로 잡아온 유다 사람 다니엘이냐 불러요. 그죠? 자, 들어보니 너는 신들의 영이 있고 영리하고 총명하고 비상한 지혜를 가졌다는 말을 줬다. 내가 여러 박사들에게 이 글자를 해석을 했는데 그들이 해석을 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너가 뭐해라? 너가 이 글을 읽고 해석을 하면 내가 너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너를 나라의 제3자가 되게 하겠다. 그때 다니엘이 뭐요? 상과 선물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당신을 느부갓네살을 당신 아버지 느부갓네살을 바벨론의 왕이 되게 하셨다. 큰 권세를 주시고 그죠? 자, 그렇게 했는데 뭐였어요? 그가 교만하여 거만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왕위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의 영광을 빼앗았고 인간 사회에서 쫓아내서 그때 우리가 공부할 때 지난주에 느부갓네살이 뭐가 됐어요? 짐승. 짐승처럼 돼가지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그죠? 들에서 몇 년간 그랬어요? 7년. 7년간을 짐승처럼 살다가 풀 뜯어먹고 막 그렇게 살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정신이 회복되어서 다시 왕이 되었다는 거죠. 왕위에 복귀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벨사살 왕이시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 이 모든 일을 알고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지 않고 이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재판이 나옵니다. 예? 다 알고서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지 않고 오히려 하늘의 주를 거역하며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귀빈들과 왕의 알첩들과 함께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금은 구리 철 나무 돌로 만든 신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신들. 이게 뭐예요? 우상이라는 겁니다. 금으로 은으로 나무로 돌로 깎아 만들어 놓은 그것들이 뭐 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정신도 없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을 보였다는 거예요. 찬양했다. 그 우상을 섬기고 찬양했다. 하나님이 불쾌히 여기셨다. 왕이 살고 죽는 문제와 왕이 하는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에게는 뭐 하지 않았다?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돼요. 아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네. 이 인간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은 인간보다 훨씬 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러한 곳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 불쾌하시고. 자, 그래서 하나님 글자를 쓰셨는데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신입니다. 그 뜻을 해석하니까 메네는 수를 센다 이런 말이고 세어보니 이런 뜻이죠. 이것은 왕이 통치하는 날수를 하나님이 세워서 이미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대개는 뭐다? 저울에 달았다는 말이죠.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 결과 표준에 미치지 못했다. 그 다음에 바르시는 뭐예요? 나눈다. 그래서 왕의 나라가 나누어져서 메디아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뺏길 것이다. 네. 자, 그죠? 그러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우리말로 하면 수를 센다, 저울에 단다, 나눈다. 이랬으니까 이걸 갖고 해석할 사람은 없죠. 그죠? 해석할 사람은 없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풀었습니다. 자, 그러자 즉시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달아주고 조서를 내려 그를 나라의 제3인자로 삼았다. 28절을 다시 읽어주세요. 바르시는 나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왕의 나라가 나누어져 메디아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주어질 것을 가리킵니다. 자, 이 벨사살에게 뭐가 없어요? 그 앞에 느부갓네살은 이런 일을 겪을 때 뭐합니까? 회개하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조서를 반포해서 온 나라 사람들 하나님 믿으라고 하고는 회개의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기 벨사살은 그런 거 없죠. 예, 얼마나 어리석은 지금 저걸 합니까? 임명식을 해요? 예, 1시간도 채 지속되지 못할 그죠? 직책을 임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날 밤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조금 여러분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하셔서 잘 아시는데 오늘 조금만 나누고 싶은 것이
좀 있습니다. 요게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벨사살 왕의 연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1635년 아주 유명한 그 화가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어요. 네덜란드의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아주 유명한 화가인데 그 사람이 뭐였어요?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고 있고 이 사람 누굴까요? 여기 있는 왕이 벨사살 왕이 지금 놀라가지고 술기운이 확 깨죠. 그러면서 쳐다보는데 앞에 이제 술을 따르는 사람 여자가요 놀라가지고 술을 지금 어디다 붓고 있어요? 술을 자기 팔에 그림을 그렸었는데 술을 자기 팔에 붓고 있어요. 지금 저 뭘 쳐다보면서 저 뒤에 그 손가락을 쳐다보면서 술을 따 자기 팔에다가 술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저 손에 새까맣게 젖어있죠? 저기다 지금 술을 따르고 있어요. 좋네. 그다음에 왕의 이 목스거리 이 그죠? 금사슬 목걸이가 덜덜덜덜 떨고 있고요. 이 기록이 이제 이 대형 박물관에 그 당시의 그 역사적 기록을 이렇게 기록한 고대 점토판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망했는지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나중에 한번 계시록 할 때 또 좀 다루도록 하고요. 이 렘브란트입니다. 오른쪽에 렘브란트 화가고 이 사람이 왼쪽에 이제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렘브란트가 이 사건을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좀 의도한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날의 이 벨사살 왕의 그림을 통해서 뭘 그리려고 했냐면 그 당시에 교회를 그리려고 했어요. 이 벨사살 왕이 그 당시에 뭐냐면 크리스찬입니다. 이 렘브란트가 살아가던 그 시대의 크리스찬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당시에 이 크리스찬들은 30년 동안 아주 피비린내라는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쟁은 뭐냐면 네덜란드는 개신교파입니다. 개혁교인데 장로교, 칼빈의 장로교가 당시에 그 등장하는 이제 감리교, 웨슬레 감리교를 이단으로 취급하고 뭐였냐면 30년 동안 박해를 했어요. 그리고 전쟁을 합니다. 그 모습을 그 시대에서요. 도르트 회의에서 1620년 도르트 회의에서 알미니우스파인데 이 알미니우스파는 지금으로 하면 감리교의 전신입니다. 거기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장로교가 좀 나쁘네. 예, 그렇죠. 그 당대의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를 이제 써놓은 건데 이분은 지금 모르겠어요. 히브리어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원래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분이 지금 써놓은 글자는 위에서 아래로 썼어요. 꼭 옛날 한자 써놓은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는 저 글자가 우바르신의 신이 아니고 저거라 이거 세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세븐은 뭐냐면은 당시에 이제 네덜란드가 7개의 주였는데 주로 연합된 나라였는데 스페인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마지막에 글자가 뭐냐면은 7이라고 하는 글자예요. 자, 그런데 당시 교회의 그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청중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었어요. 대중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아이솔레이티드. 왜 그러냐? 이 교회는 당연히 뭐요? 이 사제들은 계속해서 귀족적인 그런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들은 선민의식, 우리만 하나님의 참 남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상으로
세상 사람들과의 접촉을 끊기 꺼렸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이 쓰고 있는 왕이 벨사사이 쓰고 있는 머리에 지금 뭘 쓰고 있어요? 터번. 터번을 하고 있죠. 뒤에. 왕관은 저쪽에 조그만하고 응. 터번을 크게 뒤집어 쓰고 있는데 응. 이 터번이라고 하는 이 말이 네덜란드어로 튤립이라는 말입니다. 튤립. 이게 튤립이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네덜란드에 이 튤립은 요즘 말로 하면 주식이었어요. 주식? 우리 그 사고 팔고 있는 그 주식. 스탁? 좀 더 지금으로 말하면 주식보다 더 심한 코인이었어요. 코인. 비트코인. 예, 비트코인 같은 거였어요. 엄청 비쌌죠. 예, 튤립 한 송이를 이 값이 막 얼마나 천정부지로 올라가는지 집 한 채 여기 보세요. 들었어. 집 한 채보다 더 비싼 값에 튤립이 거래됐어요. 와. 그러니까 이제 싸게 사가지고 뭐합니까? 여러분 투기를 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비싸게 사요? 더 비싸게 팔라고. 더 비싸게 팔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사는 거 아니에요. 사실 튤립 하나가 1달러 줘도 살까 말까 한데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이 튤립 하나가 얼마를 하는 거예요? 시간 1억, 2억 하는 거예요. 미쳤어. 근데 왜 그렇게 사요? 그 다음 사람에게 더 비싸게. 1억에 사서 2억에 팔려고. 그러다 보니까 과열이 돼가지고 이 저거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그런 질문을 했대요. 튤립을 사는 것이 투기인가? 도박인가? 투자인가? 많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면 11조를 내야 되는가? 11조를 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우리가 지금 하는 질문들을 1600년대에 네덜란드 크리스찬들이 이미 뭐 했어요? 사람들은 똑똑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보다 훨씬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똑같은 것 같아요. 항상 똑같은. 우리는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선민의식. 그러면서도 뭐예요? 또 이제 부와 탐욕에 대하여. 또 한편으로 뭐예요? 영적 도덕적 타락. 술을 마시고 막 이렇게 하는 타락. 이 렘브란트가 그림을 여러 장 남겼는데 이거는 뭐냐면 탕자. 탕자가 이제 술집에서 여자들 데리고 노는 모습인데 렘브란트가 그린 이 탕자가 당시의 교회라 이게 그리죠. 이거는 또 삼손입니다. 삼손이 드릴라를 찾아가가지고 잔치를 하고 친구들하고 막 게임을 하고 하는데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크리스천이에요. 렘브란트는 화가의 눈으로 아주 크리스천을 예리하게 보고 그래서 자기 그림에 담았어요. 그리고 오늘 그 그림을 쳐다보는 우리들도 우리들의 모습을 그의 그림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몰라요. 이거 좀. 그 유명한 그죠? 우리 가수 김호중 씨가 트바로티. 트바로티 가수 김호중 씨가 지금 이제 구속되는 장면이에요. 왜요? 음주운전을 하고 사오죠. 뺑소니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가짜 진술을 뭐 교사하고 뭐 증거 인멸하고 뭐 점점 이제 커지는 거야. 문제가 심각한. 결국은 구속이 됐어요. 아주 유명한 인기 있는 가수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제 공연을 뭐 아주 뭐 대단한 공연을 한 번 하면 뭐 몇만 명씩 오고. 근데 그 입장권이 보니까 10몇만 원, 싼 거는 비싼 건 20만 원 넘는 그게 그냥 다 매진인데요. 그런 이 가수가 근데 이 김호중 씨가 원래 이제 비행 청소년이고 그러다가 나중에 좋은 은사님을 만나서 크리스찬이 됐어요. 간증도 하고. 네, 그리고 참 저는 이분이 부른 노래를 참 좋아해요. 그 봉헌성악 그 힘을 내세요. 우리 부르는 힘을 내서도 이 김호중이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 좋아하시는 그 노래도 이분이 불렀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네. 어머나. 근데 성악으로 부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은혜롭고 좋은데 이런 이게 다 왜 그런가요? 이게 바로 벨사살이에요.
우리 모두가 왕이에요. 우리 모두가 왕이에요. And priest. 그런데 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는 욕망, 디자인을 컨트롤 못하는 것이 문제. 다 자기가 요즘은 어린 애기들도 5살짜리, 3살짜리 애기들도 다 벨사살인 거예요. 다 왕인 거예요. 다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해요. 근데 어릴 때부터 뭐 해줘야 돼요? 그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컨트롤되지 않으면, 그 욕망이 컨트롤되지 않고 자라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왕자가 나오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있죠. 이번 주에 또 이분도 뭐예요? 몰라요. 이분이 SK 회장님이잖아요. 최태원 회장. 노설. 예, 오른쪽에는 노태우 대통령의 딸인데 뉴스에 어떻게 하면 3기의 결혼으로 시작해서 3기의 이혼으로 끝났어요. 그 무슨 예, 대통령과 SK 회장의 아들이 결혼을 했으니 가장 그때 참 그죠, 우리나라의 큰 저거 이슈였죠. 근데 이번에 이혼을 하는데 위자료가 1조 4천억이에요. 좋겠다. 3기의 이혼이야. 좋겠다. 1조 4천억. 처음에는 그냥 뭐였는데, 처음에는 그냥 몇백억 정도였는데, 근데 뭐예요? 재판부에서 이 혼인과 가정에 이 채들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일찍부터 바람 피우고 다른 여자하고 뭐 하고 뭐 막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끌고 이혼이 이제 됐는데, 이 전통적 이 가정과 이거에 대한 가치를, 성과 가정에 대한 가치를 너무나 훼손했기 때문에 그래서 20배 더 징벌적으로 판결이 났어요. 자, 이분도 원래 이분도 뭐예요? 왕인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어릴 때부터 뭐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욕망을 포기해 본 일이 없을 거예요.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져야 했고,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봐야 했고, 그러한 삶이 결국은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예. 모두 다 벨사살의, 이 다니엘 5장의 벨사살의 그러한 경험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도 뭐 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께 순복하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행동하다 보면 우리도 벨사살 같은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와, 거듭나면 변하죠. 예. 사람은 진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유튜브에 봤더니 기질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기질.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제일 먼저 변하는 건 신체가 변하고 그 다음에 성격도 변한대요. 예, 어떤 생각도 변하고 성격도 변하는데 그 기질이나 성향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좋지 못한 습관을 젊었을 때 그런 어떤 벽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뭐예요? 고친다고 하고 회개하고 개선해도 나중에 보면 또 뭐예요? 또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챗봇에다가 물어봤어요. 사람은 변하는가 하고 챗봇에다가 질문을 해봤어요. 예? AI 요즘 그게다 챗봇에 질문했더니 이 챗봇이요 대답은 잘하는데 이 챗봇이 인간이 아니다 보니까 이 인간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대답은 뭐라면은 사람의 타고난 성격은 어느 정도 변할 수 있다 이렇게요. 나이가 들면서 겪는 변화들에 의해 성격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기질도 기질의 기본적인 특성은 대체로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변화할 수 있다. 대체로 챗봇은 인간이 변화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안 변한다. 인간의 대답은 안 변한다고 그러고 챗봇은 뭐라고 그래요? 변한다고 대답을 해요. 근데 변하는 경우는 정말 그죠? 거듭남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과거인데요. 이거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침례받고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입니다. 아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주십니다. 우리는 옷을 받고 있듯이 그것을 받아서 입으면 된다. 아멘. 그 비결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은 뭐하고? 자신은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예.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이제 그리스도이시다. 그러한 삶을 이거 자꾸 잊어버리죠. 예, 너무나 예. 자주. 그래서 매 순간 다시 반복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벨사살의 그 마지막 밤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참으로 우리 가정과 개인과 우리나라에 다사다난한 한 일주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복잡한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왕이 되어 그들이 원하는 것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그 마음과 자세를 낮추지 않고 자신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싫어하시고 느부갓네살이 벨사살 왕의 그 나라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의 완고함과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특권과 놀라운 직분과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특권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기뻐하시게 참으로 우리가 충성스럽고 겸손한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무엇을 하든지 결정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과 그 길을 묻게 해 주시옵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염려 곤란이 있더라도 사람을 찾는 대신에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분을 계속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더 큰 직분, 더 큰 사명을 우리에게 맡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현리교회 모든 성도들과 같이 해 주시옵시고 또 안식일을 맞아서 우리의 집과 가정과 우리 자신이 심신이 평안하고 고통에서 노연하며 질병에서 해방되어 행복한 한 안식일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